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권혁천 목사이고요. 정말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새생명교회 언제쯤 불러주나 그렇게. 이번 회기에 제가 총회장 맡고 있는데 저희 KAPC라고 하는 교단이 미주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나와서 이룬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숫자가 적지 아니하고 한 1200명 정도 지금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됩니다. 그 목사님들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두루 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단언코 그 1200명의 목사님 중에 송호준 목사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가장 사랑합니다. 아니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 중에 우리 송 목사님은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낳지 않은 동생 같은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떠나보낼 때 팔 한 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팔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런 허전한 마음으로 가서 또 잘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또 조금 몸이 아프다는 소식도 듣고 해서 마음이 많이 분주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목회 행복하게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당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 이쁘기로는 전 세계에서 둘째가 남은 서러운 교회거든요. 송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해 주셨죠 아마.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인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 안을 이쁘게 꾸미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보며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그 교회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송 목사님이 여러분의 사정과 행편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회라는 기간을 만들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내는 것은 제가 송 목사님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송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멘토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멘토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다짐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으리라. 말씀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다짐이 특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는 여러분의 결단, 이번에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났으면 하는 소원이 여러분에 있다고 하면 이 집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큰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방송을 인터넷으로 듣는데요, 찬양을 하는 어떤 아주 새벽 방송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새벽이지만 저희는 시간이 낮으니까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듣게 됩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멘트를 참 이쁘게 하더라고요.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도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루가 여러분 시작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한번 써먹어 보려고요. 오늘 첫 번째 날,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자, 아까 인사하셨지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제목을 Somebody, Nobody and Godbody 이랬으니까 오늘 설교 영어로 하는가 봐, 잘못 왔나 봐. 아닙니다. 한국말로 할 겁니다. 근데 Somebody, Nobody, Godbody를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색해서 영어로 표현을 했죠. 오늘 이 제목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한 10년쯤 됐나요?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67 되신 할머니인데 한국의 한 유명한 대학에 도서관에서 사십니다. 그냥 자주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아예 가방 몇 개를 갖다 놓으시고 의자에 앉아서 주무시고 또 잠깐 나가서 캐프테리아 같은 데서 뭘 드시고 오셔서 그곳에서 또 책을 보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 지나시는 거예요. 좀 특별한 분이라 이제 이 텔레비전에서 취재를 했지요. 근데 얼마쯤 있다가
그 방송국으로 아주 급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옮겨놓고 이제 이유를 여쭤보니까 자그마치 30일 동안 67 되신 어른이 3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거예요. 물밖에 못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거죠. 그래서 수액을 놓고 건강을 회복시켜 드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PD가 물었어요. 선생님, 어쩌다가 이렇게 이곳에서 공부가 좋으세요? 왜 이 대학의 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전에 그 대학의 수석 졸업자였어요. 일리노이 대학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유학을 가셔서 인류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쉽지 않은 범상치 않은 학문을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 강단에서 서시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좀 중심이 된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교수를 하고 여자가 어떤 직장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계시는 게 많이 좀 어색하고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엔 직장도 그만두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집에 칩거하셨어요. 근데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공부하던 자리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고서는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고 하루 종일 그곳에 지나고 하루 종일 지나는 김에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또 잡수시고 이러며 불편한 삶을 이어가게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떨구시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몇 없는 인류학 박사 그 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도 말년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가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우셨던가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저도 참 안타까웠었어요. 그분이 PD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참 별거 아니야. 늘 로즈 가든 같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PD가 한참 어리죠. 할머니 같은 분의 손을 꼭 잡고 선생님, 로즈가든이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런 시간이 정말 그분에게 다시 올까요? 우리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렇죠? 96 정도 되신 교수님 한 분이 그 노고를 이끌고 미국에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 96살에 되셨는데 미국에 오셔서 그 지역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함께 모인 거죠. 한참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물으십니다. 임자, 올해 몇이야? 저 올해 85 됐습니다. 그랬더니 90살이 넘으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좋을 때다. 아흔이 훌쩍 넘으신 선생님 보시기에는 85이 참 좋을 때처럼 보이셨던가 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젊은이들을 보면 참 좋을 때다. 무엇인가 사회에서 쌩쌩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혹시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팬데믹 전에 우리 교회 참 좋았는데 이런 교회 정말 많습니다. 총회 산하의 교회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되뇌이죠. 내가 그땐 정말 목회 잘했었는데 그런 목사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었던 모세도 그렇게 중얼중얼 거렸을지 몰라요. 자,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왕자 이런 게 더 가슴에 와 닿으세요? 아니면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런 말이 더 와 닿으세요? 미국에 살면서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말도 좀 와 닿아요. 그죠? 와, 이집트의 왕자? 대단한데?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의 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바로가 유명한 사람이라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로는 다름 아닌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토대를 놓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이에요.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았는데 딸도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딸에게 주었던 사위, 딸을 주었던 사위죠. 그 사위가 이집트의 왕이 돼요. 이집트의 왕을 역사책에서는 파라오, 우리 성경엔 뭐라고요? 바로 그렇게 읽죠. 바로가 된 거예요. 투트모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집 대릴사위예요? 투토모스 집안의 대릴사위인 거죠.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 바로의 딸이라고 불리워지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름요 하셉스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죠. 자, 얼마쯤 있다가 한 12년쯤 왕을 했나요? 투토모스 2세도 죽습니다. 하셉스투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 투토모스 2세 자신의 남편이 낳은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으면은 엄마가 뒤에서 대신 국정을 살피는 제도가 있죠. 섭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 합니다. 근데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성에 안 차는 모양이에요. 아예 왕 내려놓고 자기가 왕 합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리던 여자 바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파라오, 바로라고 불리워지던 유명한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여기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셉스투라고 하는 여자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유명할 정도로 그 긴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바로 여자 바로가 이 하셉스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양자로 드린 자가 누굽니까? 어렸을 때 물에서 건져 올려서 자신의 아들로 삼고 아들로 키워낸 사람이 물에서 건졌다 해서 뭐라고요?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셉스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치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그 왕국이 있었던 곳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는 아니고, 카이로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쯤 남쪽으로 내려가면 룩소라는 데가 있어요. 룩소.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호텔 이름으로 룩소라고 붙여놨는데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왕국이 발흥하던 그런 도시이거든요. 그 도시가 하셉스투가 다스리던 곳이었는데 자신이 죽을 때 이 죽음을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궁전을 하나 만듭니다. 그걸 장제전 그렇게 부르는데요. 보통 왕이 사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부터 한 200m 좀 떨어진 곳에서 봐야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죽은 다음에 지으면 장례 못 지내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그 엄청난 궁궐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하셉스투라고 하는 바로의 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공주였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 아들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얘기해 볼까요? 이 하셉스투가 아예 섭정을 하던 투토모스 3세를 치워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을 때 모세가 23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3살짜리 청년이 자기 엄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겠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을 것이고 최강의 군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건축의 두각을 보이던 그는 이집트의 훌륭한 건물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해요.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들을 지금도 발굴해 보면 모세가 설계를 했습니다, 모세가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집트의 사교 모임에서 그는 단연코 주인공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런 시절의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somebody, 이렇게 부릅니다. somebody죠. 모세는 somebody였습니다. 경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유모로 그를 키워주었던 엄마, 사실은 친엄마죠. 젖만 먹여준 것이 아니라 낳기도 했었습니다. 암암리의 비밀처럼 되어 있었지만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일지도 모르죠. 그 요게벳의 영향으로 아마 히브리 말을 했겠죠. 제가 한 30년 전쯤에 동부에서 목회를 했을 때 저희 교회 백인하고 결혼한 내외분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남편은 이제 백인이고 그다음에 아내는 이제 한국 분이었는데 이 내외 가운데 이제 아이가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기 어려우니까 한국에서 할머니가 오시라고 해서 이제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여자아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피안도 사투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평안도 사투리를 할 줄 알았을까요? 할머니가 가르치니까요. 할머니가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평안도 사투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머리 노란 금발머리의 백인 여자아이가 평안도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이게 모세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게벳 자신의 생모로부터 돌봄을 받으며 자랐을 때 그는 히브리 말을 익숙하게 알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는 모두 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은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에 가서 중동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구분해내려고 하면 잘 못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알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비슷비슷하게 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묻잖아요. Are you Chinese? Are you Japanese? 이렇게 물을 때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혹시 밤에 자고서는 아침에 바빠갖고 머리를 못 감은 날은 Chinese? 이렇게 물어보고요. 모양 쫙 내고 깨끗하게 나가면 Japanese? 이렇게 물어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탁 보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고 저 사람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우리 좀 알죠. 아마 한 70%를 맞출걸요. 예,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집트 사람 속에 섞여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의 왕자이고 못하는 것이 없는 대단한 권세에 놓여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히브리 사람이야. 지금 이제 바로가 되어 있는 저 공주가 옛날에 아이를 못 낳아서 물에서 건져왔대지 아마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알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았어요. 자, 왕자의 권위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먹히질 않습니다. 너무 열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자, 왕자가 말리다가 못해 직접 그 싸움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최고의 전사로 훈련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요행 보는 사람이 없어서 모래 속에 시신을 감추었습니다. 좀 찝찝하지요. 하지만 불쌍한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어서 내가 내 동족을 도와준 거야 라고 위안을 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네요. 아니,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에 와서 한인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뭐 당이 다르다고 싸우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맞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경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절대 교회는 다투지 마십시오. 한윤회가 이것저것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또 서로 섬기는 한윤회들 달라서 후보들 달라갖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는 다 털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합니까? 서로 돕고 살아도 살기가 힘든 곳인데 아마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서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싸우면 되나? 그럼 우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말합니다. 아니, 싸우면 안 되지요. 서로 아껴주어야죠. 점잖게 훈계를 합니다. 그러다 봉변을 당해요. 악에 바친 히브리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누가 너 보러 우리 재판관 하라고 그랬어? 당신이 뭔데 우리 보러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들이댑니다. 근데 말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나도 죽여서 애굽 사람 어저께 죽인 것처럼 나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출 거야? 라고 들이댑니다. 어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아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민망할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죠.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왕자라고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히브리 사람을 편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 편을 들다가 히브리 사람을 죽였으면 이집트의 왕자로는 별 문제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 상황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 편을 들어주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요. 이집트의 왕자가. 만약 이 사실을 이집트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자신이 궁지에 몰릴 것은 당연하죠. 더군다나도 투트모스 3세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찼어요.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섭정을 하다가 왕이 되었던 하셉스투 공주 몰아내고 자기가 왕하고 싶은 그런 시절이었고, 왜 추종자들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분명한 이집트 사람이 왕 노릇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데, 이집트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근거도 모호한 사람이 그 옆에서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왕자의 노릇을 하니까 아마 사람들 눈에 가시 같았을지 모르죠. 무엇인가 빌미만 생기면 내쫓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배다른 동생 왕이 되려고 벌써부터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허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셉스투가 거의 왕위를 잃어가고 있을 때라 엄마가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리네요. 도망가 무엇이 됐습니까? 목동이 됐습니다. 궁궐에서 비단 이불 속에서 잠을 자던 그가 찬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자고 깨야 합니다. 귀족들과 마차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양떼를 몰면서 짐승의 털을 깎으며 지났습니다. 목동, 목자 이러면 상당히 목가적인 표현이라 좀 좋게 이렇게 마음에 푸근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해봐서 그래요. 혹시 목자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양 똥 치우고 이렇게 염을 먹이면서 그렇게 지나면요, 자신의 옷에 묻는 것은 그런 짐승의 오물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냄새를 푹푹 풍기며 살았겠습니까? 너른 식탁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본 게 언제적 일입니까? 풀밭에 주저앉아서 도시락 보자기 끓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자, 그가 썸바디였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멋진 건축물을 세우는 꿈. 세계에서 제일 큰 집을 지을 거야.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을 지을 거야. 뭐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잖아요. 나라의 제도를 바꾸는 꿈도 가졌을지 몰라요. 히브리 사람들 노예로 삼아서는 안 돼. 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야 돼. 어쩌면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었겠죠. 혹 왕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꿈도 꾸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저 양이나 죽지 않고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 젖을 짜면 어제보다 한 바스켓 좀 더 나왔으면 바랄 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게 절망과 분노, 슬픔으로 넉 달을 산 것이 아니고 4년을 산 것이 아니고 얼마를 지납니까? 40년을 삽니다. 이집트에서는 배다른 동생이 바로가 됐다가 이제 그 사람도 죽고요. 그 배다른 동생이 남긴 아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조카지요. 조카가 바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라의 운영을 의논할 때 모세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잊혀진 이름 맞습니다. 노바디입니다. 그렇죠. 썸바디로 살아가던 자가 노바디가 되어버렸습니다. 혈기로 살아가던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죄책감으로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왕자로 살아가던 세월만큼, 그죠? 꼭 40살까지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는 40년 80세까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영화로운 삶이 가물가물해질 세월입니다. 나이는 아시는 바처럼 80살이에요. 적지 않잖아요. 혹시 97살짜리 선생님을 만나면 좋을 때다 그래 주실지 몰라도 좋을 때라고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로즈 가든이 과연 모세 앞에는 펼쳐질까요? 이대로 끝일까요? 인생은 이대로 마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며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도대체 언제 이름을 아셨을까요? 아니 어느 때 누가 가르쳐준 이름입니까? 가슴이 저밀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여러분 이름도 아실까요? 한 세 사람만 아시고 남은지 모르시는군요. 아직 노바디시군요. 예. 여러분 정말 이런 장면이 성경에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구약을 열어서 송 목사님이 저한테 주문을 특별히 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답이 아주 1초도 안 기다리고 탁 오더라고요. 목사님 출애굽기로 해주세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2년 동안 함께 나눴던 시간이 있거든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울고 같이 찬양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은혜가 목사님께 기억이 됐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거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면 은혜가 되겠다 싶은 모양이에요. 저한테 출애굽기로만 가지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송의 본문이 다 출애굽기죠. 제가 뭐 출애굽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출애굽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다른 성경도 조금 압니다. 근데 출애굽기만 하려니까 또 그거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건 1년 동안 강연을 했던 내용 중에 발췌를 해서 서생명 한인교회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될까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만 이런 얘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만난 분을 아십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던 한 인물이 있었죠. 지나치게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고 할 때 그냥 숏 이렇게 말하지 마이크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름에 붙어있는 헬라어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예요. 마이크로라는 말입니다. 아니 무슨 사람 키를 말하는데 미생물을 뜻하는 조그마하다라는 말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병적으로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쟁이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 정도 되면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단 타고 다니다가 복잡한 일 보니까 턱 차문 열고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좀 길을 터줘야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세무서장께서 지체 높으신 이분이 뭘 하십니까? 뽕나무를 타올라요. 뽕나무를 타고 올라서 밑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눈이 턱 마주쳤네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무도 소개한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아무도 이분은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이름을 삭개오라고 하시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아실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모세의 이름을 그렇게 아셨습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8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잊어버리십니까? 손바닥에 써놓은 이름인데 말이죠. 손바닥에 언제 썼는지 봤냐고요? 제가 봤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으셨다고 했어요. 왜 손바닥이라고 했을까? 여긴 좀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보다 어린 사람은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압니다. 요새야 무슨 급한 일 있으면 전화 당장 꺼내서 전화에다 촥 메모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 만약 10년 만에 만난 동창 시장에서 만났어요. 너 순자 아니니? 어머 너 영자구나 그랬습니다. 너 어디 살아? 나 영등포. 난 신길동. 너 전화번호 있니? 전화 있어. 근데 나 저 버스 타야 되는데. 그래? 그럼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그럼 어디다 씁니까? 손바닥에 씁니다. 손바닥에. 그리고선 시장 바구니도 들지 않죠. 이 손으로는. 왜? 지워질까 봐. 손바닥 펴고서는요, 이 순자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자의 전화번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손바닥 딱 펴고 집에 와서 적어놓고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거 손바닥에 적었던 것 우리 압니다. 요즘 세대는 이 성경 잘 다시 번역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셀폰에 저장하셨고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손바닥에 적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죠. 네 이름이 제일 중요해, 그런 뜻이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썼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혔고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 사람이 보기에는 too late, 다 늦었어, 이제 다 지나가 버린 거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이후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요. 바로와 대적해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렇죠.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투토모스 1세니 투토모스 2세니 이런 얘기했지만 기억이나 하시겠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는 기억합니까? 모세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명멸에 갔던 수많은 왕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누구에 비하면요? 모세에 비하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너바디였던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자, 이 시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개봉의 썬바디, 너바디라고 했으니까 뭐 바디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셨을까요?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를 뭐라고 부르나요? He's my buddy. 그렇죠? He's my buddy. 내 친구입니다. 그래요. somebody에서 nobody를 거쳐서 모세는 지금 God's buddy,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모세에게 꺼내서 말하자는 게 아니죠. 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자, 모세는 말이야 처음에 somebody였어. nobody 시절도 지났지. 그러다가 내가 만나서 내 친구가 돼서 God's buddy가 됐단다. 끝. 그런 얘기입니까? 옛날 얘기 한 편 들려주시자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기록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야기는 이 얘기가 우리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살펴보니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썸바디의 시기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때가 있었죠. 그걸 우리는 썸바디라는 말보다도 왕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왕년에 청와대 좀 다녔지,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예, 그렇죠, 많습니다. LA는 더 많으실 것 같아. 아, 내가 왕년에 좀 뭐 위에 있는 아이들하고 뭐 절대 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위에 있는 애들하고 좀 왔다 갔다. 걔네들 다 나 알아. 뭐, 예, 왕년이 있습니다. 왕년이 우리에게 있죠. 잘 살았던 때, 아, 내가 두꺼비가 몇 마리였는지 몰라. 소도 있었나? 다 금이었대지 아마? 뭐 이런 거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장안에 아버지 땅이 아닌 데를 밟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뭐 이런 거 말이죠. 예. 여기는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왕년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인정해 주던 때, 전도가 양양하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한동안 소프트볼 경기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대항해서 막 했는데, 예, 전체 교회가 이제 나서서 선수들을 내고 막 유니폼 입혀서 내보내고 송 목사님하고 몇 번쯤 가서 우리 목이 터지라 막 응원하고,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오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목이 쉬어가지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늘 젊은 줄 알고 늘 선수로 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고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일날, 그날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경기 끝나고 난 주일날 그 장로님한테 조용히 찾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내년부터는 선수에서 빠집니다. 선수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공이 붕 쳐가지고 떠서 이제 막 쫓아가야 되는데 발하고 몸하고 따로 가는 거예요.
몸은 한참 앞에 가 있는데 발은 저 뒤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넘어지셨죠. 그러다 다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그거 잡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안 잡힌다고요 지금은. 우리 왕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 너끈히 했죠. 그걸 왜 못합니까? 근데 지금 못해요.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 부흥회로 오고 싶은데 눈이 어두워서 밤에 운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운전하면 내가 너무너무 잘했었는데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저녁 운전을 못해요. 앞에서 마주오는 차가 이 헤드라이트가 번쩍하면 앞에 깜깜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운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왕년이 있어요. 왕년이 있어요. 옛날에 음식을 해대면 누구도 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느냐고. 지금 간이 안 맞아요. 참 이상해. 그죠?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그냥 그래요. 옛날에는 맛있다고 뭐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는데 애들도 엄마가 좀 싸줄까? 그러면 됐어 엄마 안 가져갑니다. 왜요? 간이 안 맞는 거예요. 간이. 옛날 입하고 내 입하고 달라요.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어떤 데는 김치를 버무리다 집어 팽개쳐 놓고 이건 뭐야? 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신 적 없어요? 정말 한때 재산을 모아놨었는데 잘 될 것 같은 사업에다가 다 올인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절망절망 어린 것들,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우르르 따라 나와서 아빠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그랬는데 지금은 아빠가 최고로 보기 싫어 뭐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제일 부담스러워 뭐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그렇죠? 이런 아빠 아니고 이런 엄마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왜 저렇게 돼버렸지? 노바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썸바디였던 때가 있었죠. 아이들에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답답함, 그런 섭섭함 여러분 안 갖고 계십니까?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간 성공을 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자꾸만 실패가 겹쳐집니다. 기침 좀 할 수 있죠. 따뜻한 물 마시고 그리고 타이레놀 몇 알 주워 먹으면 2, 3일이면 거뜬했습니다. 근데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 폐렴이랍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몸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정말 돈을 버는 일도, 가정을 꾸려가는 일도, 건강을 챙기는 일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섬길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다 이러면 목사님 난 못해요 이러지 않나요? 모두가 다 그렇게 못해요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혹시 여러분의 분위기는 아니십니까? 송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많이 높습니다. 연령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높네요 정말. 저는 앞에 찬양팀이 흰머리가 뽀얗게 앉아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타를 치시고 막 하시는 거 좀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여러분 뭘 어떻단 말입니까? 그렇죠? 연세가 오래가면 된장은요 만든 지 한 해 된 된장보다 10년 된 된장이 훨 낫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작년에 담근 간장은 맛이 별로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담궈주시고 돌아가 버리신 그 간장, 20년, 30년쯤 된 간장 조그만한 종지에 담아서 또다시 간장 만들 때 씨간장을 한 그 간장, 그거 여러분 돈 누가 자동차 한 대 사준다고 그러면 간장 단지 못 내줍니다. 그거 맛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미국 오셔서 40년, 50년을 살아내며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도 놀랍게 가슴 뜨겁게 여러분의 마음에 담았던 사람들, 여러분보다 더 깊은 맛이 우러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왜 당장 내일 돌아가실 분들처럼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노바디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썸바디가 되는 거죠.
예, 미국에 비행기 탈 때 모두 다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박사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예, 박사가 되신 분도 있고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옛날에 가졌던 꿈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수포, 물에 나타난, 물에 떠 있는 이 풍선처럼 말이에요. 바늘로 손가락으로 눌러버리면 펑 하고 터져버려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꿈들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지는 사람으로 오랜만에 한국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넌 뭐하러 미국 가서 거지처럼 사니? 뭐 이런 얘기 한동안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우리 분명히 한국 어려웠을 때 다 이민들 나왔는데 한때 가보면 고생 찌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인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은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상해서 한국에 얼마 동안 안 나가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은 다 잘 된 것 같은데 나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노바디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노바디로 40년 살아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노바디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썸바디를 내려놓고 노바디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가스버디,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았나요? 지나온 80년간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힘있고 능력있고 붙잡혀진, 하나님께 붙잡혀진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냅니다.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모세 그 이름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손바닥에는 여러분과 제 이름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잊지 않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향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손바닥에 적혀져 있는 내 이름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에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도 자신이 somebody라고 착각하며 사십니까? 내가 큰 소리 한번 땅 치면 다 돼. 여러분, 그런 거 좋은 인생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인생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며느리가 절절절절 매. 여러분, 그 며느리가 다른 데 가서 시어머니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우리 시어머니는 한마디만 하면 내가 절절 매는 참 왕 같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그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시금치도 안 먹어. 이런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시편도 읽지 않는데요. 그런 며느리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썸바디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내가 뭐라고 해서 꼼짝도 못하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시면요, 인생 다시 시작해. 아주 어린 거예요. 좋으시겠습니다. 어려서.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면 그런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썸바디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좌절과 여러분의 고통이 더 깊어집니다. 썸바디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는 뭐야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됩니다. 내가 뭐야 라고 말하는 시절은 인생이 아닙니다. 분노와 좌절로 노바디의 시절을 지나고 계세요?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가졌던 이전의 영광, 그런 것들 기억하면 속이 푹푹 썩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예, 이 과정은 선택의 과정이 아닙니다. 노바디가 될 수도 있고 노바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꼭 지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4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40년이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하실 때까지 그만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 내가 일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시기 전에 왜 서둘러 끝인 것처럼 좌절하시고 포기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코펜하겐의 야경꾼 이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절망하면 죽습니다. 절망하면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절망하십니까? 시편 42편의 말씀에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여 하는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이 너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노바디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썸바디 때 안 부르십니다. 썸바디 때 부르면 저 잘나서 부른 줄 알거든요. 노바디일 때 불러야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 그렇게 알거든요. 그렇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그 제자가 이제 설교를 배웁니다. 그 설교를 이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와서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 죽을 쓰죠. 죽을 쓴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잘하는데 아무도 안 드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드시는 겁니다. 다 그냥 뭐 별로 재미가 없어서 하품만 하고 막 그러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축 처져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강단을. 교수님, 저는 왜 설교가 안 될까요? 교수님이 명답을 했어요. 자네, 내려올 때의 모습으로 설교단에 올라가 보게. 그러면 설교단에서 내려올 때 자네가 올라갔던 모습으로 내려오게 될 걸세.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준비를 했다고. 내가 히브리어 좀 알아. 내가 성경 좀 알지. 오늘 내가 기가 막히게 설교할 거야. 이러고 올라오면 이러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제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이 결국에 하라고 하신 말씀밖에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올라오는 노바디로 올라오면, 그러면 썸바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노바디 때 인생을 부르세요.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언제 주님을 만났던가요? 어부였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은 만손으로 채웠던 날만큼 희귀했을 겁니다. 아니, 요즘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시죠? 가보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반 물반인 거 아시죠? 새가 물 위에 이렇게 돌 위에 앉아 있다가 고기가 지나가면 이렇게 집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많아요. 아니, 그 호수에서 고기를 어떻게 못 잡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가요? 목수가 못 잡았던 게 아닙니다. 어부가 못 잡았습니다. 그 어부가 전직 목수가 와서 배 좀 쓰자고, 그래서 배 내드리고 꼬복꼬복 졸다가 갑자기 질문 받고 깜짝 깨서 일어나죠. 뭘 좀 잡으셨습니까? 이 양반은 설교나 하고 가시지 뭘 이런 걸 물어봐. 못 잡은 날은 꼭 이렇게 물어보더라. 아무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Nothing, 없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내 동생이 믿고 따라다니는 선생님이라고 하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잡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를 갈릴리의 어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하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날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노바디였을 때, 자신이 무엇하고 자랑할 수 없을 때, 제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다고요, 제가 고기 잡는 일은 좀 합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는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때,
주님, 제가 낳았는데 제 아이를 제가 못 키우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랑 50년을 살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50년,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제 마음에 불이 없는 것 같아요. 노바디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있는 것처럼, 다 챙긴 것처럼, 뭐 좀 아는 것처럼, 뭘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대로 말하면 somebody인 것처럼, 그때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노바디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부름을 받고도 13년 동안이나 다소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채 지납니다. 13개월 동안 목사가 무임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헌법에 보면 1년 이상 무임이면 노회에다가 얘기하고 목사를 면직하든지 하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목사가 1년 동안 심호할 곳이 없으면 그를 목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몇 년이라고요? 13년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아니었다고 하면,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되어지는 바나바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는 묻혀질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바디의 시간에 바나바가 그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불러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놀랍게 부흥시키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여러분 모르시지 않습니다. 바울도 노바디 때 부름받았습니다. 신학생각 탈탈 털어서 제일로 무거운 분들, 제일로 이야기가 많은 분들, 제일 많이 인용되는 분 두 분, 베드로와 바울 아닙니까? 그 두 분이 노바디 시절에 부름받았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예배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잊혀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잊혀진 이름이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절을 지나가야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무얼 붙들어도 사실은 노바디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모세가 혹 바로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절절하게 붙들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이집트의 바로가 되었던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모세를 이기질 못합니다. 군대가 없어서 못 이겼습니까? 전차가 없어서 모세를 이길 수 없었나요? 창검이, 돈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모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가 있길 합니까? 말을 하면 척척 따라와주는 사람들이 있길 합니까? 나이가 젊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부터 가스버디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 내 친구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나빠하는 분도 있겠지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대통령 정도 해보십시다.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자 그래서 이분 제 친구입니다. 그러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참 더럽네 그러시겠어요? 안 그럴걸요 아마. 그렇죠? 한 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를 친구로 불러주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You are my buddy. You are my buddy.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내 친구다. 그러니까 썸바디에서 내려와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꾸 돈 붙들고 있지 말고, 자꾸 경험 붙들고 있지 말고, 그런 것들이 쓰여지지 못해서 내 든 나이가 속상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에 지쳐있고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그저 나를 좀 보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해요. 한여류 시인이,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시를 써서 돈을 버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고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법 재산도 모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말기암이라고 하면 묻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말해요. 길어야 3개월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 내 인생에 3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 집에 돌아와서 이분이 3개월 남은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집을 팔아서 가까운 친척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월세방으로 옮겨요. 그리고 내가 선교지에 참 내가 선교사님 돕고 싶었는데 내가 못 도왔어. 자기 인세를 톡 털어서 선교사님을 돕는 것. 그 가난한 선교사님, 그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님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이분은 인문학자니까 인문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교회 가면 늘 나한테 권사님하고 시인이라고 시 쓴다고 부엌봉사도 안 시켜주고 그랬는데 내가 부엌봉사 좀 해야 되겠어. 그리고 다 만류하는데 제가 부엌봉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엌봉사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차려서 보니까 한 5개월쯤 지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안 죽지? 3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왜 아프지 않고 왜 안 죽지?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어요.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의사가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오진. 5개월 전에 검사한 게 말기암이 아니라 멀쩡한 그냥 지나가는 병이었는데 암으로 잘못 진단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집 다 팔았죠. 자기 인세는 다 남에게 준다고 해서 돌려놨죠.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자기 거라고 이제 입고 다니는 옷 몇 벌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저도 고민스러워요. 설교를 하고 권사님의 손을 꼭 붙들고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해맑은 얼굴로 목사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니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목사님,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 겁니다. 죽는다고 했더니, 노바디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때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생각이 나게 됐어요.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됐습니다. 죽는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정신이 차려졌네요. 철을 늦게 든 거죠. 앞으로도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고요. 이런 인생이 주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의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가스버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담기셨나요? 하나님, 제가 아직 썸바디입니다.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게 하옵소서. 지금도 제 말이 중요해야 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대로 내 식구들이, 우리 교회가 따라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였으면 좋겠는 그런 썸바디입니다. 하나님,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바디에 서겠습니다. 노바디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부르셨다지요. 하나님, 저도 불러주세요. 제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젊은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젊으나 연세가 들었으나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정리의 기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